오늘은 다시 대화 설교로 돌아와서 로마서 10장을 통해 은혜와 진리를 나누겠습니다. 대선이 끝난 지 10여일이 지났지만은 아직도 후유증이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여전히 아파하면서 일상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분들이 주변에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가 이런 어처구니 없는 결과를 만드는데 일조했다는 것이 목사로서 정말 당혹스럽고 통탄스럽고 민주 시민들에게 죄송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건강한 교회를 이루어야겠다고 다시 한번 마음을 굳게 먹게 되는데, 오늘 이 로마서 10장에는 그 비결이 오롯이 담겨 있어요. 바울은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마는, 그러나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은 율법을 다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이렇게 강변을 했어요. 예수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일단은 할례 받고 유대인이 된 다음에 율법을 다 지켜야, 그래야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 이것더라, 이렇게 가르쳤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거부하고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받겠노라고 고집을 부렸던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그들의 어리석음을 지적하면서 참된 구원의 도리를 전하고 있는 것이 로마서 10장의 내용이에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바울은 하나님은 우리들이 율법을 다 지킬 때 의롭다 하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신앙생활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 사랑을 의지해서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사람은 이제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가는데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구원받을 것인가 못 받을 것인가, 거기에 조바심을 가지고 안달복달하면서 노심초사하면서 구원받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고, 그거는 신앙의 방향과 근본적인 그 신앙의 목표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구원받을 것인가 못 받을 것인가 늘 전전긍긍하면서 안달복달하고,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신앙생활하는, 이거는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의지해서 이제 구원의 확신을 가진 다음에 이제 남은 생애 동안 그 사랑을 베푸신 그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려고 한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던 자가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편찮은 뜻이 뭐예요? 다름이 아니라 더불어 살라는 거예요. 더불어 세상에 나아가서 공의와 정의를 강물처럼 흐르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모든 신앙의 열정을, 삶의 모든 열정을 불태우는 거예요. 이것이 올바른 구원받는 자의 모습이요, 균형 잡힌 신앙의 모습임을 지금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데, 여러분 참 그렇다면은 오늘날 모든 믿는 자들이 그 마음속에 깊이 간직해야 할 진리 중에 진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10장의 말씀을 우리가 잘 마음속에 새겨야 돼요. 1절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내 사랑하는 동족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는가? 이것이 바울의 최대의 관심사요, 기도 제목이었다는 거예요. 2절에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이게 문제였던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구원받고자 하는 열심은 정말 대단했는데, 문제는 그 열심이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열심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이 바울의 말은 사실 자기 경험에서 나온 말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유대교의 영향권 안에 있었을 때, 그 사울이었을 때 얼마나 그 열심이었습니까? 유대교를 위해서 열심히 특심했잖아요.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니면서 믿는 사람들 색출해서 전부 감옥에 쳐넣는 이런 짓을 자비량하면서 하지 않았습니까? 또 그 올곧은 스테반을 돌로 쳐 죽이는 그 주범이 바로 사울이었어요. 그런 끔찍한 짓을 하나님을 위해서 한답시고 한 거예요. 그 정도 열심이었습니다. 또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어느 정도 열심이었는가 하면은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걸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만큼 열심이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들의 열심이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열심이 아니었다는 데 있어요. 당시 그들은 율법을 613개 조항으로 정리해서 그걸 다 지키려고 했어요. 그걸 다 지켜서 구원받겠다, 이렇게 고집을 부렸던 겁니다. 그래서 소위 장로의 유전이라고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 하나님이 명령했으니까 정말 안식일은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이제 마음 먹으니까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하는 것이 일인가, 이런 의문이 생기지 않겠어요? 그래서 예컨대 1kg짜리 물건을 가지고 100보를 가면 그건 일이다, 1kg짜리 물건을 가지고 99보까지 가면 그거는 일이 아니고 100보를 걸어가면 그건 일이다, 이렇게 자세하게 규정을 해놓고 그것을 지킬 것을 강요했고, 그걸 지켜서 이제 하나님께 구원받겠다, 이렇게 믿고 생활하던 사람들이 유대교인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려는 열심은 정말 눈물겨워요. 지금도 이 경건한 유대인촌 가보면 이제 그 호텔에 가잖아요. 그러면 엘리베이터가 2대가 있어요. 하나는 평일용이고 하나는 안식용입니다. 평일용은 수동인데 안식용은 자동이에요. 왜 그렇겠어요? 안식이라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럼 누르면 안 되잖아요, 그거. 그럼 일한 게 되잖아요. 그래서 안식일용은 자동이에요.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그 정도로 철저히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려고 했어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 사람들의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자 하는 그 열심은 타의 추종을 불할 정도 열심이었지만, 그러나 그들의 열심이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열심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 열심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올바른 방향에서 열심을 내야 그 열심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아니 잘못된 방향을 선택해서 열심을 내면 낼수록 그건 더 빨리 망하는 것이고, 그러면 그럴수록 더 하나님의 품에서 멀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날 이 한국교회가 꼭 그렇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볼 때 한국교회 교인들처럼 신앙에 열심인 분들이 없어요.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헌금 바치고, 여러분 이 신앙의 행위들 얼마나 열심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열심이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하는 게 별로 없어요, 한국교회가.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열심은 열심인데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열심을 내야 할 거 아니에요. 원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그 구원의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제 사는 동안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 뭐냐?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거지요. 나 혼자 잘 먹고 살려고 하지 않고 다 같이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드는데 거기에 관심을 갖고 그런 세상을 만드는데 신앙생활의 열정을 불태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올바른 모습이고 그런 방향이 올바른 신앙의 방향이에요. 그런 삶을 살고 와서 드리는 예배와 찬양과 기도와 헌금을 우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말씀을 통해 계시하신 우리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진리의 터여 진리의 기둥 아닙니까? 그래서 진리를 추구하고 진리 안에서 열심을 내야지, 그렇지 않은 진리 밖에서 열심을 내는 열심은요, 그건 헛수고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분노케 한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런 열심은 사람 잡는 열심이고 교회 망치는 열심이고 나라를 망치는 열심이란 말이에요. 온유하지도 않고 겸손하지도 않고 공의를 행할 마음도 없고 진리를 추구하려고 하지도 않은 채 열심을 내는 이런 사람들은요, 정말 이 문제입니다. 그런 사람은 대개 결국은 이단에 빠져요. 성경 전체에 대한 이해 없이 부분적으로 파편적으로 미흡하게 심지어는 왜곡되게 알면서 자기의 조그만 성경적인 지식이나 깨달음을 성경 전체의 진리인 양 확신해 버리는 거죠. 그리고 열심히 있으니까 자기가 믿는 바에 거기에 자기의 모든 걸 다 바치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노릇이지요. 그런 사람들은 정말 못 말립니다. 그래서 대개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는 채 열심인 사람들이 결국 가는 곳이, 궁극적으로 도착하는 곳이 바로 이단이에요. 이단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열심을 내는 사람들 보면요, 기쁜 것이 아니라 겁부터 난다니까요. 올바른 지식으로 올바른 방향을 선택한 후에 열심을 내면 참 좋겠는데 문제는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은 거예요. 그게 올바른 지식으로 올바른 방향을 선택한 사람들은요, 또 가만히 보면은 또 열심히 부족해 이게. 그리고 그릇된 지식으로 잘못된 방향을 선택한 사람들은 또 열심히 특심입니다. 참 정말 이 균형 잡힌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너무나 힘들어요 이게.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바울의 심정을 조금은 이해가 되는 거예요. 바울 시대도 그러했던 것입니다. 바울 시대도 유대인들이. 그래서 3절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랬어요. 당시 유대인들이 그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특심이었습니다. 그런데 방향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방향이. 거기 하나님의 의와 자기 의라는 말이 나오죠. 이 둘의 차이가 하늘과 땅만큼 큰 차이예요. 하나님의 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해서 구원해 주시겠다는 것을 말하는 거지요. 거기에 반해서 자기 의는 율법을 전부 지켜서 그 공로로 구원받겠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받겠다고 고집을 부렸다는 거예요. 그것은 올바른 지식을 따른 열심이 아니고 올바른 방향이 아니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해서 구원받겠다고 하는 것이 올바른 지식을 따른 열심이고 올바른 방향이고 올바른 길로 들어선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랬죠. 예수님이 율법의 마침이 되신다, 이런 유명한 말을 한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 마침이라는 그 헬란 말이 텔로스라는 말인데 그 뜻은 끝, 완성, 목표, 목적 이런 뜻이에요. 여기에서 의학적인 용어, 텔로미어라는 의학적인 용어 있잖아요. 그 의학적인 용어가 이 텔로스에서 나온 겁니다. 이 텔로미어는 세포 속에 있는 염색체의 양쪽 끝에 있는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 이 텔로미어가 점점 짧아진다는 거예요. 짧아지다 마지막 짧아지면은 이제 하나님 품에 안기는 거죠. 그 텔로미어를 어떻게 하면 길게 할 것인가, 이걸 지금 과학자들이 연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텔로미어는 헬란 말로 끝을 의미하는 텔로스하고 부위를 의미하는 메로스의 합성입니다. 텔로미어는 염색체 끝에서 DNA를 보호하는 이런 역할을 한다는 것이 이제 과학적으로 밝혀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의 텔로스가 되신다 했으니까 예수님이 율법의 끝, 율법의 완성, 율법의 목표, 율법의 목적이 되신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예수님께서 율법이 지향하고자 하는, 그래서 이루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완성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5절에 모세가 기록하였으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그랬지요. 이 구절을 다른 번역본으로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두고 기록하기를 율법을 행하는 사람은 그것으로 살 것이다 하였으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지금 이 개역 개정판이 조금 어렵게 번역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모세가 율법을 다 지키면 구원받는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원래 율법은 구원의 목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의 말인즉슨 여러분 이 바울의 깨달음은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원래 율법은요 구원을 목적으로 주신 것이 아니었잖아요. 율법은 구원받은 이후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살도록 하는 비결, 그 원리로서 주어진 것이지 구원을 위해서 구원을 목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잖아요. 이거 우리 사랑하는 사랑하는 교회 이 정도는 뭐 이제 다 알고 있지요? 근데 대부분 몰라요. 한국교 교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유월절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발랐을 때 천사가 그 집을 유월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으니까요.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유월절 양 고기를 먹고 출애굽해서 시내산에서 이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했잖아요. 그것이 율법 아닙니까? 그 율법의 내용이 뭐지요? 너희들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이제 세상 사람들처럼 애굽에서 살던 그 노예처럼 살지 말고 너희들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자유인이 되었으니까 그 자유를 선용해서 구원받은 백성답게 이렇게 멋있게 아름답게 살아라, 이런 뜻으로 주신 것이 율법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율법을 자꾸만 구원과 연계시키려고 하는 자들은 성경을 전혀 모르는 자고 성경에서 계시하시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자예요. 여러분 이 율법은 구원과 연계시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에 율법주의자들도 있고 율법 폐기주의자들도 있어요. 율법주의자들이나 율법 폐기주의자들이 서로 대척점에 서 있는 자리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요 그들의 뿌리는 같아요. 동일한 뿌리에서 도난한 것입니다. 이들 모두가 구원을 율법하고 연결시키고 있잖아요.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을 다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자들이고, 율법 폐기주의자들은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기 때문에 이제 이 은혜의 시대에는 율법이 폐기되었다, 그래서 율법 폐기주의자들이에요.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전부 율법을 구원과 연결시키고 있는 거지요. 둘 다 가짜예요. 둘 다 엉터리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은 율법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구약시대나 오늘 이 시대나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은혜로, 그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리예요. 그리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구별되게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그게 뭐예요? 그것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것이 기독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짧은 설교 시간에 더 깊은 얘기를 할 수가 없어서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 구원과 율법과의 관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우리 사론의 교우들은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 특강에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원과 율법과의 관계는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잘 정리를 해놔야 우리가 헷갈리지 않고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올바른 방향을 선택해서 정말 균형 잡힌 신앙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생명길, 영생길, 천국길을 힘차게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6절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다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이 부분은 번역이 좀 어렵게 돼 있어요. 이 부분은 바울이 이제 신명기 30장 11절에서 14절까지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그 신명기 30장 1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너에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너에게 매우 가까워서 너의 입에 있으며 너의 마음이 있은즉 너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신명기에 보면은 누가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가져와야 그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누가 바다를 건너가서 가져와야 지킬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너무 우리에게 가까이 있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그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있고 우리의 입에 있으니까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핑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전하는 믿음의 말씀이 그렇다는 거지요. 바울이 전하는 그 믿음의 말씀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바울이 전해주는 그 믿음의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 마음이 없기 때문에 문제지, 그게 어려워서 지킬 수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바울이 전하고자 했던 믿음의 말씀이 뭔가 하면 그것이 9절에 나와 있어요. 네가 만일 너의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것을 너의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 9절에 별표 10개를 해주세요. 그냥 아낌없이 볼펜 좀 닳더라도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게 되면 그러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구원받는 길이 참 쉽잖아요. 에? 얼마나 쉽습니까? 마음만 먹으면 되는 거예요. 마음만.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런 쉬운 길을 놔두고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받겠다고 자꾸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저기들이 율법을 다 지키지도 못하면서 말이에요. 율법을 다 지켜 구원받겠다고 자꾸 고집을 부리니 바울이 너무나 안타까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을요,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길이 그렇게 쉬운 길이 아니에요. 사실 여러분, 마음이 믿어지기만 하면 그 쉬운 길인데 문제는 믿어져야 말이죠. 그게 믿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칼바르트라는 신학자는 말하기를 신앙으로 돌아가는 두 가지 관문이 있는데 그 첫째 관문이 뭐냐? 예수님이 동정녀에게 나섰다는 것을 믿는 것이라 그랬어요. 둘째는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 두 가지를 믿을 때 비로소 그 두 문을 돌아가서 신앙의 길에 이제 들어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것을 진짜 마음으로 믿는 것이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바울이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똑부러지게 선포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진심으로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우리의 주님이 되신다. 여러분, 이것이 마음으로 믿어져야 믿는다고 고백할 거 아니겠어요? 그냥
믿어지지도 않는데 그렇게 믿습니다. 고백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 되십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줘봐요. 뭐라고? 다시 말해봐. 웃기고 자빠졌네. 너나 잘 믿으세요. 이렇게 반응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 그게 믿어졌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아닙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러분 눈으로 봤어요? 손으로 만져봤어요? 그런데 그게 믿어지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 또 기적이겠습니까? 성령님께서 진리의 빛을 비춰주셔야 믿음의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한다는 말을 우리가 여러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여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어요. 일단 입으로 시인하기 전에 먼저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이 말은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예 이렇게 관념적으로 생각하고 그냥 시인하는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먼저 마음으로 믿어야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은 자신의 전 인격과 전 지성과 전 감정을 다 동원해서 예수님께서 주님 되신다는 것을 시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입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렇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했으면 이제 그 주님의 가르침을 절대 신뢰하고 절대 순종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주님을 따라서 주님의 가르침에 절대 순종하고 절대 신뢰하고 절대 청종하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결단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그 고백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정한 고백이 아니겠어요? 그런 마음이 담겨 있지 않는 고백은 그것은 죽은 고백이고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그거는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망령되이 일컫는 죄를 범할 뿐인 것입니다. 정리하면은 예수님을 구주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자는 어떤 뜻이냐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에 연합된 자로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지금 하나님께 드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과거에 나는 완전히 죽고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서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예수 믿는 것이고 구원받는 자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너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에 진정성이 담겨 있다면은 그러면 이제 그런 자는 구원받게 되는데, 그런 자들은 여러분 절대로 더 이상 과거의 삶을 반복할래야 반복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그런 삶을 반복하려고 해도 마음의 양심의 가책이 생겨가지고 그런 삶을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세상 썩어질 것에 연연하지 않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에 연합된 자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절대 과거처럼 세상에 나가서 그냥 썩어질 세상 것들을 긁어 옮겨주려고 하고 그렇게 속물 인간으로 살려고 하는 그런 삶을 다시는 살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이런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신앙 고백 안에 그러한 의지와 결단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 시조인 칼빈은 말하기를 구원의 자리와 성화의 자리가 같다 그랬어요. 유명한 말이죠. 진심으로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자들은 놀랍게 변화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구두쇠 스크루지 영감이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돼버리는 거예요. 전에는 자신밖에 모르는 자가 이제는
이웃도 돌볼 줄 알고 더불어 살아가려는 모습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다고 하면서 전혀 자기 중심적인 삶을 바꾸려 하지 않는다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그 고백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 그는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한국교회 위기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번 대선을 통해서 한국교회의 현실이 아주 극명하게 드러났잖아요. 이번에 서울의 강남의 부작교회들과 교인들이 그 주술에 찌들어 있고 신천지 깊이 연루되어 있는 윤석열에게 아주 몰표를 안겨주었습니다. 서울의 강남 산구는 여러분 이 한국에서요 복음화율이 가장 높은 지역이에요. 다시 말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가장 많은 비율이 바로 서울의 강남 산구입니다. 그 2015년 현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32.38%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33% 된다니까 길거리에 걸어다니는 사람들 중에 3명 중에 한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보도에 따르면 이번 대선에 강남 3구에 사는 주민들이 윤석열에게 평균 85% 정도의 몰표를 안겨줬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윤석열을 찍었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로 드러난 거죠. 그럼 이 사람들이 왜 윤석열을 선택했을까요? 뭐 때문에? 그들이 신앙 고백에 입각해서 선택한 것이 아니고 누구를 선택해야 나에게 유익할 것인가, 이런 차원에서 선택했던 것이요. 이들은 윤석열이 종부세를 폐지하겠다고 했잖아요. 또 주식 양도세 또 폐지하겠다. 그러니 이 사람들은 뛸 듯이 좋아하는 겁니다. 저 사람들은 주식 부자거든요. 그래 주식, 그래 다른 사람 양도할 때에도 그 세금 물리지 않겠다. 얼마나 좋아요. 그게 복음이죠, 저 사람들에게는. 또 주 52시간 그런 52시간제 폐지하겠다. 최저임금제 폐지하겠다. 쾌제를 부른 겁니다, 저 사람들이. 그 윤석열이 되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래가지고 앞을 다투어서 윤석열 찍은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만약에 윤석열이 진짜 공약대로 하면요, 어떻게 되겠어? 앞으로 세상이 부동산 투기가 일어날 것이고, 그러면 집값이 상승할 것이고, 그러면 전세나 월세가 상승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요 부작교인들은 가만히 앉아서, 이 사람들은 땅도 있고 집도 있고 부동산도 많아요. 지금 전세 주고 월세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의, 이 서민들의 피땀 흘린 돈을 전세나 월세로 합법적으로 뺏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얻은 돈의 일부를 교회에 헌금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목사님들은 야, 이번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그러면서 축복을 남발해요. 하나님은 부자들이 가난한 자를 도와주고 보살펴 주라고 하셨는데, 이들은 가난한 자를 돕기는커녕 보살피는커녕 지금 그들의 고열을 빨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시스템이 지금 한국 교회 안에서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예요? 진실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자들은 이렇게 할래야 할 수가 없어요. 저들의 고백이 진심이라면 그렇게 살아온 삶을 부끄러워하고 그런 삶을 절대로 반복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이 진짜 신앙이에요. 그 진짜 믿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그런 교회와 그런 목사들과 그런 교인들은 전혀 사실은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신앙 고백은 가짜예요, 거짓입니다. 무늬만 교인이지 실제 교인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사람들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자기 확신에 차가지고 함부로 당신 구원받았다, 구원받지 못했다, 뭐 이렇게 살아왔던 것이죠.
그러면서 자화자찬하면서 스스로 자신을 속이고 기만해 온 것입니다. 이제 이런 수준 가지고 안 돼요. 그런 자들은요, 예수 믿는 자가, 예수 섬기는 자가 아니고 바알을 섬기는 자일 뿐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이요, 예수 믿는 그 공동체가 아니고 바알을 섬기는 공동체야. 이게 명명백백하게 드러난 것이 이번의 대선입니다. 이번 대선에서 윤석열은 지난 유세 기간 내내 유언비어를 퍼뜨리면서 흑색선전하지 않았습니까? 온갖 마타도어를 서슴지 않았어요. 문재인 정권을 약탈 정권이라 하고 자기 아내는 주가 조작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대장동 게이트가 이재명 게이트라 하면서 이재명이 주범이라 외쳐댔습니다. 전부 거짓말이에요. 이런 흑색선전은 여러분 선거법이 위배되는 겁니다. 그래서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고 기소하면요, 그건 당선 무효예요. 당선 무효.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그저 대권만 잡으면은 면죄부가 주어져도 되는 것입니까? 그럼 안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수많은 목사들과 교인들이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기도에 응답하셨다 그러면서 기뻐하고 좋아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한국교회 모습이에요. 여러분, 지금 어둠의 세력들이 축배의 잔을 높이 들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이내 절망의 구렁텅이로 떨어질 것입니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 어둠이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잠깐 동안은 이길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끝내는 빛이 어둠을 몰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그런 교회는요, 다닐래야 다닐 수가 없습니다. 정말 살고 싶으면, 정말 하나님께 구원받고 싶으면 그런 교회는요, 뒤도 돌아보지 말고 도망쳐야 돼. 진실로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자는 억강부약 대동세상을 향해서 적극적으로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통해서 자신이 구원받은 자임을 스스로 증명해 보이는 거예요. 구원받기 위함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이요. 그런 삶이 구원받은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뜻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고백과 삶이 일치하는 자들이 진실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고 예수님의 제자들이고 그런 자들이 천국의 주인공들이에요. 11절에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죠. 정말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는 자는 누구나 구원받는 거지요. 남자나 여자나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높은 자나 낮은 자나 차별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죠. 이게 복음 중에 복음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는 이 고백이 중요한데, 문제는 그렇게 고백하려면요, 예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근데 그런 사람이 많지 않다는데 거기에 결정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14절에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자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해주는 사람이 귀하다는 거지요. 이 말은 여러분 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굶주려 있어요. 갈급해합니다. 아모스 선지자 시대처럼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고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심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들으려고 동분서주한다 할지라도 이리 비틀 저리 비틀 그냥 바쁘게 왕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아모스 시대나 바울 시대나 중세 시대나 지금 이 시대나 마찬가지입니다. 매주일마다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외쳐
되기는 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면 그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공허한 인간의 탐욕을 부추기는 인간의 육성이 울려 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말씀을 들으니까요, 갈급함이 해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서남북으로 빨리 왕래하지만은 여전히 그 기갈을 어떻게 해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한국교회 현실이에요. 지난주에 저의 설교를 김영민 PD가 보고 과거 노무현 대통령이 서거한 때에 설교한 것과 함께 이제 이렇게 편집해서 올려줬더라고요. 그래서 그 영상을 본 사람들이 유튜브에 저희 교회가 이제 올려놓은 저의 설교 동영상을 보고 댓글을 많은 사람들이 달았더라고요. 저희 그 댓글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제가 무슨 훌륭한 설교를 한 것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너무나 평범하고 당연한 설교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저의 설교를 듣고 큰 위로를 얻었다 하면서 분에 넘치는 댓글을 달아줬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정말 많은 분들이 너무나 영적으로 갈급해하고 있구나. 정말 이 성경의 진리에 목말라 있는 사람들이 많구나.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올곧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하겠다는 그런 책임감을 다시 한번 느꼈던 거예요. 근데 앞으로 점점 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지 않고 올곧게 온전히 전해주는 자들이 귀한 시대가 올 거예요. 여러분, 그런 자들이 정말 귀한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자들을 키워내야 돼. 이것이 교회의 귀중한 사역 중에 하나임을 우리 사론의 교우들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6절에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랬죠. 거기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에 줄을 쳐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굉장한 이적과 표적을 봤다고 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되 올바로 듣는 데서 믿음이 우러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올바로 듣는 것이 중요한데 올바로 들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통전적으로 들으려고 해야 돼요. 부분적으로, 파편적으로, 부족하게, 미흡하게, 심지어 왜곡되게 듣는다면 그러면 그 사람은요 반드시 엉터리 같은 믿음의 소유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곧게 전하는 자들이 예나 지금이나 귀한 것입니다. 요즘 이단들이 판을 치는 것은 성경을 부분적으로 듣거나 왜곡해서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책임은 전부 목사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목사들이 잘못 가르치고 잘못 전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낳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대선 결과를 놓고 저도 목사로서 이 민주 시민들에게 얼마나 죄송하고 부끄러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큰 책임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열심히 올곧게 전하려고 할 테니까 우리 사랑할 사론의 교우들도 성경 전체를 올바로 들으려고 하는데 거기에 관심을 갖고 거기에 앞장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구원을 위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확신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던 자신의 과거의 삶을 부끄러워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거룩성을 닮아가려는 것임을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들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 바로 율법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에게 이제 그 과거의 시내산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그 시내산 율법을 더 업데이트 시켜놨잖아요. 그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왜 지키려고 하는 겁니까? 구원받으려고?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것이 기독교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고 그 율법의 핵심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서 살려고 애쓰는 거예요. 구원을 위해서가 아니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서론의 교우들이 이런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올바른 방향을 선택해서 생명길, 영생길을 힘차게 걸어가는 진실로 균형 잡힌 신앙인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교회는요 우리 사회의 마지막 보루입니다. 그래서 교회마저 변질되고 타락하고 썩어버리면 이 사회에는 소망이 없어요. 이번 대선도 교회가 건강했으면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왔을 것입니다. 우리 사론의 교우들은 성경의 진리를 전체적으로 깨닫고 진실로 균형 잡힌 신앙인으로 굳게 서서 구원의 감사와 감격으로 이 세상 한복판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살아 숨쉬는 세상을 만드는데 거기에 관심 갖고 거기에 신앙의 열정을 불태우는 참된 신앙인들 다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겠습니다.